레디컬이라고 하는 저자, 그 누구냐?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인 바로 인도네시아에 가서 신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졸업을 하려면 반드시 이슬람 공동체 안에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것도 새로 예수 믿고 세례받은 교인이 몇 명이냐? 30명이 돼야 돼요. 자, 지금 교회라고 일컫고 그리고 교인이 되려면 한국에서는 15인이 되면 교회로 인정을 해요. 그렇지 않은 교회는 기도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로님을 한 분 세우려면 25인이 돼야 돼요. 이 무슬림 국가에서 30명이라는 숫자는 보통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반드시 이거를 통과해야 졸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졸업장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졸업을 하는 그런 시간 되는데, 그런데 마음이 안타깝게도 2명의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합니다. 졸업을 못하고 땅에 묻히게 됐었죠. 그들을 향한 묵념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다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마다 사연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30명을 세워서 교회를 세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라덴이라는 형제가 있는데 먼저 입을 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라덴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완전히 세상에서 노는 싸움꾼이었어요. 싸움꾼, 유도, 그 다음에 격투기, 호신술, 이런 것들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하루는 예수를 전혀 모르고 있는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누가 찾아오느냐? 주술사가 찾아와요.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 주술사는 어떤 일을 벌인 줄 알아요? 이 컵을 주술로 이렇게 보래요. 말로 해서. 그래가지고 사람이 앞에 놓게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주술사가 하는 일이에요. 대단한 능력도 막 일어나죠. 그런데 이 주술사가 와가지고 싸움을 걸을 때 가서 그냥 워낙 운동을 잘하니까 가서 엎으려고 땅망을 먹고 문고를 딱 잡는데 성령께서 너 싸우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이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이 음성에 순종을 하고 이 라덴이라는 사람이 주술사 앞에 의자를 딱 놓고 정면으로 앉았어요. 그리고 있는데 이 주술사가 이 라덴이라는 사람에게 말을 뭐라고 하려고 대들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기도가 막히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칵칵칵 되면서 쓰러지기 시작을 해요. 바닥에. 그리고 구르기 시작하고, 이때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 있다가 그 자리에서 이 주술사는 목숨이 끊어지고 말았어요. 이때 이 라덴이라는 사람이 지금의 기회이다. 그리고 복음을 제시하니까 많은 사람이 돌아와요. 예수를 믿고. 이것이 신학교를 졸업하는 사람의 간증담이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한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요.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원수를 만났을 때 항상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이런 일이 생겨야만 하나님이 믿는 사람인가 하는 질문. 꼭 이런 일이 생겨야만 능력이 일어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만 돼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특별 수단으로 그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원수의 억압과 핍박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같이 그 2명의 신학생이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기억하는 고난주간, 특별히 종료주의라고 하죠. 이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환호해요.
호산나 그러면서 막 외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와 같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고 바닥에 깔아요.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 것을 뭐냐, 그것을 종려주일이라, 즉 모든 것을 마치고 이제는 고난주간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같이 흘러갑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고난의 의미와 십자가의 복음이 과연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면서 고난주간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의 본질이 뭐냐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본질을 아셨던 예수님이 어디로 향한다고 우리에게 소개하냐면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예루살렘으로. 2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이 무엇이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죽기 위해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는 이유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길. 예수님 평소 제자들에게 뭐라 하겠냐면, 내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난 이후에 비로소 내가 이제는 이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과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이미 예견된 거였었어요. 당연한 것이었고 여러 번 말씀을 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만 돼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놓였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었어요. 누가 대신 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가질 것이 뭐냐면, 로마서 8장 17절도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자녀라면, 상속자라면 고난도 받아야 된다.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함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지만 고난도 겸하여 온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분명히 맞지만 고난도 이 땅에서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것이 뭐냐? 고난주간을 보내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까? 영광 길입니까? 고난의 길이었어요. 그 고난의 길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싫을 때가 많아요. 예수님 분명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매를 맞고 침 뱉고 주먹질을 당하고 수염이 뽑히는 저주를 막 하는 그런 현장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그 길에 이런 것을 원치 않아요. 왜냐? 고난은 싫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미 고난을 받으셨고 주님이 그 길을 가셨는데 그 제자인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길을 함께 우리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영광도 이 땅에서 있지만 고난도 겸하여 온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십자가가 싫어요. 고난이 싫다니까요. 요만한 고난이면 그제서 따지잖아요.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나에게 고난이 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고난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 둘 그 길을 떠나기 시작을 해요. 내가 지금까지 믿은 거 헛믿었는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것이 우리의 질문과 그리고 대답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었고 분명히 목적을 알고 명확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고난의 길이었어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고난 주간을 보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명확하게 이것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면 그 예수님을 보시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의 태도가 어떤 태도냐면 두 번째로 이렇게 합니다. 환호함만 있어요. 환호. 37절과 3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은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저기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냐면 옷을 길가에 깔거나 그리고 나귀 위에 깔지요. 그 환호는 대단한 환호였었어요. 그리고 뭘 흔드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그들이 외치잖아요. 종려나무 가지가 어떤 의미죠? 종려나무 가지는 굉장한 기대 심리가 있어요. 막 기대를 하고 그리고 종려나무를 깔면서 평화와 승리와 아름다움과 이 모든 것을 깔면서 종려나무를 까는 거예요. 마치 뭐가 같으냐면 사진 한 장을 볼까 하면요, 사진 한 장을 보시면 저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익숙한, 갑자기 사진이 사라져버렸어요. 사진 있는데 저 사진을 보면 웬만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저거 딱 금방 알 거예요. 저것이 뭐였냐면 무슨 줄이죠? 금줄, 금방 아네요. 금으로 만든 줄이 아니고 한문으로 금할금, 한자가 금한다 그 얘기예요. 왜냐? 이 집안 안에는 산모가 있고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오지 마세라고 하는 금하는 금줄이에요. 자, 금줄에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새끼줄에 뭐가 있어요? 소나무 가지가 있고 고추가 있고 숯이 있어요. 저기에 고추가 껴있으면 이 안에 누굴 낳았다? 아들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낳았다는 표시고 저기에 고추가 딱 빠지고 솔가지가 껴있으면요, 나 딸 낳았어요. 그 얘기했어요. 저희 동네는 아들을 낳으려고 했는데 못 낳아가지고 9번째 아들 낳았어요. 이름이 그래서 구춘이에요. 구춘이. 그런데 저렇게 표시가 뭔가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그 말이죠.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그 고추는 아들 표시고 솔가지는 여자를 낳았다는 표시고 숯은 정결의 표시예요. 이래 나름대로 옛 조상들이 미신적인 행위였지만 금줄을 통하여 뭔가 의미를 부여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까는 것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까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종려나무를 가실 때 깔은 것은 뭐냐면 영원을 사모하고 번영을 사모하고 승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여, 당신이 이곳에 오셔서 이 나라를 회복하시고 우리는 당신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번영이 있고 승리가 있고 영혼을 사모합니다. 거두되는 옷술 이상의 옷술, 여기에 평골한 것이 있는데 이건 뭐냐? 영혼을 상징해. 영혼. 우리는 영혼을 상징합니다. 이것을 나귀에 깔고
그것을 바다에 깔고 예수님이 지나게 하셔요.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사모하고 생각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친다고 하는 순간 그때는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기대하고 번영하는 이 승리는 그런 십자가,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과감하게 오시는 다윗 같은 왕을 원하지 당신처럼 무능하게 십자가를 지는 왕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아우성해요. 못 박아라! 그리고 그 예수를 향해서 욕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믿을게. 그리고 욕을 하는 현장이 벌어지고 심지어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까지도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 사람들의 생각은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에 행복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교회에 찾아오고 거룩한 교회에 오게 되면 하나님의 행복이 있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우리의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기대십니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가운데에 고난이 찾아오고 내가 예측하지 못한 것들이 왔을 때는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어요. 누구와 같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가 번영과 승리와 영원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십자가에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아유,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그리고 떠나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라. 전투적인 교회. 무슨 말이냐?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는 언제나 영적인 싸움이 있는 교회예요. 완전하지 않는 그런 교회입니다. 완전한 교회는 천상에서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천상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이 땅에 계속적인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고 생명이 있고 모든 번영과 은혜가 있지만 그런데 뭐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적인 영적인 싸움과 전투가 있다고 하는 이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오셨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승리와 함께 뭐가 있느냐?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의 모습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해방과 영광과 기쁨과 자유가 있으나 그러나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도 찾아온다. 누구와 같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예루살렘에 오신 그 길을 걸어갔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영광과 기쁨과 함께 고난도 겸하여 받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의 본질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라고 하는 질문과 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 고난도 함께 있는 것이 내가 이거는 십자가를 내가 담당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구나 하는 것을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변화의 삶을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30절에 등장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도 등장을 해요. 39절을 한번 보시면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거늘 책망하라는 거예요. 다 화나고 있는데 바리새인만큼은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책망하라고. 왜냐? 이들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 저런 사람 메시아일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저들이 환호하고 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자기들이 곤란해져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반대해요. 원문에서는 강력하게 경고했다고 해서 원문에서는 그냥 말한 것이 아니고. 자,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바라봐야만 돼요.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환호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환영하고 환호해야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라는 질문을 명확하게 알고 환영하라고 말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입성하시는 그 모습은 십자가를 지시기 오셨어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크고 작은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때까지 참고 있냐는 자세를 갖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번영만 있어야 되고, 꼭 축복만 있어야 되고, 꼭 성공과 승리만 있어야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때로는 말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쥐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눈물을 흘리면서 낮아지고 내가 마음에 고통이 말 때가 더 큰 능력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어떤 예를 우리가 들 수 있냐면, 항상 형통하고 항상 능력 있고 항상 번영 있는 것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8살 때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국가대표 체조 선수가 돼서 열심히 운동했어요. 그리고 88 서울 올림픽 대표로 나갈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던 중 공중돌기 하다가 이 사람이 그냥 떨어져 가지고 하반신이 마비가 돼버려요. 얼마나 좌절될까, 얼마나 낙심할까, 너무 낙심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금 주님을 의지해서 재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체조는 할 수 없으나 열심히 공부해서 어디 들어가느냐?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존스 홉킨스 병원 재활의학과 수석 전문의가 돼버려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이승복.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이 아니고 이름이 동명이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휠체어를 타고 병실을 회진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 재활의학과에 오신 분들은 하루아침에 하반신이 마비가 되고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좌절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다 포기해버리고 내 인생 끝났다. 그런데 누구를 보면, 이승복이라는 의사를 보면 자기들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와, 하반신 마비인데 저 사람이 저렇게 의사가 됐구나, 하버드를 들어가서 이렇게 주치게 됐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낙심이 든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걸 봐요. 그 사람이 사진 한번 볼까요? 실제 인물은 이승복 저분이에요. 왼쪽에 있는 분. 휠체어를 타고 진료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상담을 하고. 그러니까 이승복이라는 저 의사가 오기만 하면 사람들이 웃음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고 능력이 임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믿고 나갈 때 꼭 번영이 나에게 주가 아니어도, 형통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아니어도, 때로는 예수 믿는데 여전한 고난과 아픔이 있고 내 마음속에는 기도할 제목이 있으나 그 모습을 통해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기회가 되는 것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이런 상황 때문에 기도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 오고야 말았어요. 그것이 아니고는 우리는 기도를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왔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는 십자가의 길인 것도 믿고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승복이라는 사람이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책을 쓰기도 했잖아요. 기적은 당신 안에 있다고. 오늘 우리가 고난 한 주간을 함께 맞이하면서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본질이 뭐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 뭐냐면 본질을 알고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죽음의 길이고 고통의 길인 것을 알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 교회에 나왔지만
본질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일평생 후회하며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우리에게 형통과 번영과 승리와 영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 속에는, 이면에는 고통과 때로는 십자가의 길도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십자가의 고난은 그날에 들어가는 그날 영원히 끝날 거예요. 주님과 영원한 그 세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본질을 알고 고난 주간을 보내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할 말씀은 알고 가는가? 알고 가는가 질문이에요. 십자가의 본질을 바로 알고 주님을 고난을 기억하면서 고난 주간을 보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